자, 인생 단어인데요. 음, 화면 보이시죠? 네, 네, 화면 보이시면은 인생 단어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키워드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인생 단어인데 얼마 전에 우리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이어령 우리 전 문화부 장관이었었나요? 예, 굉장히 똑똑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의 책은 굉장히 사상적 책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환호했었던 책이었죠. 그리고 사상가였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굉장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예, 굉장히 정말 탁월하신 분이 천재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인생 멘토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그 암인데 그냥 암도 아니고 지금 거의 말기예요. 근데 말기암인데 이분이 수술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자고 했었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도 수술도 거절하셔요. 그리고 어, 이 왜 자기는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수술을 안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미 자기 인생은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하다 보면은 보통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어떤 독한 물질이 계속 들어가고 암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이거든요. 많은 살아있는 세포도. 그러면서 일단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기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책을 쓰고 싶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더 많은 것들 이 땅에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는 그런 의도로 항암 치료를 거부하셔요. 그리고 맨 정신으로 이제 글을 쓰십니다. 지금도 뭐 글을 쓰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올해 작년에 책 두 권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직접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인터뷰 형태로 해가지고 아마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인터뷰 형태로 썼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에 요즘 선생님의 질문의 대상은 뭔가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대요. 죽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죽음이지. 죽음은 누구나 무서워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죽음이 무서우면서도 나는 죽음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게 대체 뭐지? 내가 암이라고? 암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죽음의 대상에서 호기심을 품고 마지막까지 지적 탐험을 하고 있대요. 지금 89세이고 두 권의 이제 책이 이제 이어령 80년 생각,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두 권의 책이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 의연하십니다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자신이 없어. 죽음 앞에서 무너질까 봐. 이어령답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까 봐. 지금까지는 의연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까 봐. 그게 불안해요. 이제 보통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분도 크리스찬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천국 간다는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뭐 그런 이제 소망과 희망들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실은 내 전 인생의 나의 어떻게 보면 존재를 드러내는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예, 오랫동안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고민을 했었고,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을까? 예, 그럼 뭐 그걸 자신할 수는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소망을 굳게 붙잡고는 있지만은 누구도 그 앞에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너무 와닿은 게 뭐였냐면은 이어령답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까 봐.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자기 존재로서의 나는 누구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다. 이어령은 누구다. 아마 이분의 정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어령, 인간 이어령은 누구다. 예, 그러잖아요. 인간 이어령은 누구다. 이분의 정의가 있는데 자기의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무너질까 봐요. 죽음 앞에서 무너질까 봐 두렵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일생 동안 믿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추구해왔던 어떤 가치가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뜨리고 두려움으로 자기에게 올까 봐 자신할 수 없다는 어떤 굉장히 겸손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어령 우리 우리 뭐 대표님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작가님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르신이 자기 자신을 정의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너질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스스로 정의한 나는 누구다. 자기 정의가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나요? 예, 오늘 이 시간은요. 약간 뭐 사명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에 관련이 있어요. 나는 왜 살지? 실은 이 철학적 질문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인생단어라는 말은요.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링컨의 인생단어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링컨. 예, 뭐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요. 링컨의 인생단어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링컨의 인생단어는 아마 평등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누구야? 어, 테레사 수녀의 인생단은 뭐였을까요? 봉사. 예, 봉사. 이 책에서는 뭐라고 아마도 국률이지 않을까, 국률. 예. 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의 인생단은 뭘까요? 예, 이순신 장군의 인생단은 뭘 것 같으세요? 아, 그냥 뭐 이순신 장군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추측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의 인생단은? 백성, 용기. 아, 용기.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 못 들었는데. 백성, 아, 백성. 예, 백성. 예. 또 뭘 것 같으세요? 예. 충성. 아, 충성. 예, 맞아요. 충성. 예. 자유, 자유. 예. 근데 이렇게 다들, 자주를 위해서. 예, 예. 이렇게 했던 인생 단어들이 그래도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아, 이런 단어들은 그분한테 적합한 단어야.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추구했었던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탁월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저 뭐 가까운 사람, 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뭐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예수님의 인생 단어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사랑, 뭐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 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예. 저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사랑이든 하나님 나라든 왜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막 추구하고 이렇게 쫓아갔던 그런 것들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저를 아시는 분은 저의 인생단은 뭘 것 같으세요? 예. 예, 나눔, 와, 열정, 열정, 나눔, 열정 나눔. 저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열정과
이제 뭐 하나 추가해서 풍성까지 추가해서 열정과 나눔과 배움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인생 단어는 나눔이에요. 와, 맞았다. 제가 오늘 그래도 예, 뭐 그냥 예, 인생 단어 그 빗나가는 저기 삶을 살지 않았나 보네요. 예, 추측을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 단어는 뭘까요? 근데 다른 사람도 여러분 생각에 저의 인생 단어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단어를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가 뭐 그 다른 어떤 사람도 꼭 그 단어를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이 쓰든 안 쓰든 그 상황 가운데 이 단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단어일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은 인생 단어를 정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요? 예. 그 사명을 정하라고 하니까요. 사명을 정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 저희 품성 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에서 사명, 비전 뭐 계속 다 적잖아요. 매번 제가 하는 이제 그 코멘트가 있습니다. 무슨 코멘트인지 아세요? 저 수업을 두세 번 이렇게 참가했던 사람들 사명 선언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자주 나오는 코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더 줄이세요. 단순화시키세요. 예, 사명 선언가 너무 길어요. 길면 암송할 수 있을까요? 길면은 자기도 암송하기가 힘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생각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 단계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야,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진짜 단순하고 단순하고 본질에 가까운 한 단어를 뽑았을 때 그 사람은 산도 옮길 수 있대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요. 진짜 산도 못 옮기고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명선언도 있지만 사명선언서보다 더 단순하게 더 단순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사명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단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생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알려지기 원하는가? 실은 리더가 해야 될 이제 여기서 보면 문화라는 게 나옵니다. 문화. 예,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뭘 만들으라고 하냐면요. 문화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문화. 문화는 뭐의 결과죠? 문화는 신념과 가치 체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그 이면은 뭐가 있죠? 제가 참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놀란 게 있었는데요. 중국에 하면 운난성이라고 있습니다. 운난성에는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소수민족 박물관하고 소수민족 민속촌이 있어요. 운난 쿤밍에 가면은. 쿤밍에 갔더니 소수민족 박물관, 이 박물관에 소수민족 박물관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박물관이 있고 여기에 민속촌이 있는데 제가 민속촌을 쭉 소수민족 이제 가장 특징 있고 가장 소수민족의 그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다 거기에 소규모로 이렇게 부락부락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운남성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은. 근데 그 문화, 그 부락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전 놀랐어요.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든 소수민족의 가장 중심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신앙이 가치를 결정하고 신념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고 하자 저거 하자 이 행위로 문화가 결정되지 않아요.
뭐로 문화가 결정이 되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 문화를 결정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기억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리더의 또 하나의 그 역할은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영감을 목표대로 살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의식이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불태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잠깐 소개하는 이야기인데요. 계급이 올라가서 지위가 높은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통 꿈이죠.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난 뭐가 되고 싶다.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단기적인 도움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더 오래 버티게 만들어주는 데는 그리고 도전을 직면했을 때 지속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가 필요하대요. 뭐냐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사명선언을 적고 꿈을 적으라 그러면요. 보통 저 1단계 목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의 목적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 이걸 왜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목적을 이 내가 하는 일에 예,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죽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진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이요. 월요일 아침 9시랍니다. 진짜 연구 결과예요. 책에 나온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하셔야.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 월요일 아침 9시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뭐 하겠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고 이루어야 될 성과도 많고 직장 안에서 관계에 복잡한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왜라는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왜라는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신경논리 단계 이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맨 위에 뭐가 있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치와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있고 신념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재의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요. 그 환경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이것은 인간 의식과 행동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건데요. 코칭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코칭은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기술인데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기술인데 꼭 코칭하면서 저희가 꺼내는 어떤 질문들 가운데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인정과 지지를 해주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요즘 너무 분주해요. 그러면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줘요. 굉장히 근면하시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시군요. 저는요. 너무 소심해요.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고 지지해 줘야 되냐. 이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에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존재에 대한 인정을. 존재에 대한 인정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전 소심해서요. 사람들한테 거절을 못해요. 노라고 하지 못해요. 그럼 이분한테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아시는군요. 맞아요. 사람을 참 배려하시군요. 예, 당신한테는 사람이 참 소중하군요. 중요하군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그 위에 뭐가 있죠?
이 가치 가치. 체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가치 체계를 결정한 그 위에 상위에 이제 그 신앙과 신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다. 그러면 이 존재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바꿔라, 이렇게 해라. 이 명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힘을 얻어요. 계속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다가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을 알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힘을 얻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뭐부터 변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의 신념,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고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고보다는 뭘 변화시키냐면 이 신앙,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고 영적 세계의 변화 다음에 신념에 대한 영적 세계는 연결이 됐지만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지만은 신념과 행동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 단어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 단어 정해자. 예, 여기에 신념, 가치, 어떻게 보면 신앙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 사명 정하세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의 핵심 가치 정하세요. 저는 한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막 어떤 회사 가면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뭐다. 우리의 사명 뭐다. 이렇게 막 명확하게 정해진 이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참 부럽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또 사명도 적어보고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의외로 사람들이요. 사명을 적고 꿈을 적는데 다 어디 단계에서 10년까지도 가지 않아요. 다 표면적인 어떤 현상에 목표를 두고 살더라고요. 저 선생님 되는 건데요. 왜 선생님이 되는 건데 그 다음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인생 단어를 설정할 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실은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자기를 가치에서 시작해서 자기를 딱 나타내고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뭐가 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랜딩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죠. 끊임없이 재정의해야 된다. 이 브랜딩의 탁월한 이미시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30세 슈페터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엄청난 과학책 2개를 써서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당신은 진정으로 어떤 사람 기억되기 원하세요? 그때 30세의 슈페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미녀들의 최고의 연인, 유럽의 최고의 승마인, 그 다음으로 세계 최고 경제학자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피터 드러커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피터 드러커가 자기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친구였거든요. 같이 병문안 갔대요. 얼마 살지 못하는 그 병에 걸린 이 슈페터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대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사로 기억되길 바란다네. 30세에 뭐죠? 30세에 어떤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가치가 아닌 신념이 아니었죠. 30세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인 환경, 어디 도달하고 싶은 숫자, 뭐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규모, 우리도 그런 것들을 사명을 정하지 않나요? 근데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안 슈페터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죠. 이제 나도 책이나 이론으로 기록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만한 나이가 되었어. 책이나 이론, 이 사람은 엄청난 이론을 만든 그런 경제학자가 아니라
진정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책이나 이론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일세.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실은 이런 질문들이 이 바로 인생 멘토, 인생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어떤 인생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퍼스널 브랜딩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제품 때문에 나를 찾지 않고 내 서비스 때문에 나를 찾지 않는데요. 나를 내가 그 브랜딩하는 것 때문에 나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브랜딩은 어디에서 오냐? 브랜딩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다움과 고객의 필요가 맞아지는 그 순간이, 그 접점이 브랜딩이 된답니다. 많은 그냥 제품들은요, 복제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복제해요. 뭐가 유행한다더라 그거 복제해요. 무슨 교육이 좋다더라 그거 복제해요. 뭐가 좋다더라, 예, 뭐 하니까 뭐 돈 번다더라 다 그거 복제해요. 그것이 너하고 맞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 있어? 지금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몸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저도 이 중에서도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실 텐데 너무 바빠가지고 많은 일들을 1월 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것이 의미가 있어? 계속 산책하며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시작했어? 지금 벌리고 있는 일 뭐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 우리는 인생 단어를 결정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해요? 스토리화 돼야 돼요. 스토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브랜딩 할 때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렌드 코리아 22년에 앞으로 경쟁력은 내러티브 자본이다.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자신만의 서사,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한 자본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제품 좋다는데 사람들 가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번역의 시대에 꿈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꿈이 뭐예요? 이 꿈이 스토리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내 인생 단어가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스토리텔링, 기승전결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기는 뭐죠? 궁금증을 유발하죠. 하루에 우리 3,000잔이나 팔립니다. 이 3,000잔 팔리는 거 대학가에서 인기가 좋아서 줄을 서 먹고 있어요. 궁금증 유발하죠. 보통 여기는 수치화된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개라는 기승, 화제를 던지죠. 주스 한 잔에 1,500원을 무척 저렴하게 파는데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화제를 던지죠. 왜 그렇지? 이유를 전합니다. 그리고 판매량으로 하면 하루에 200만 원이 돼요. 순이익이. 어떻게 이게 잘 팔린대요? 그랬더니 이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저렴을 팔 수 있을까? 온 자재를 저렴하게 들어옵니다. 싸고 양이 많은 것은 현재 트렌드입니다. 생과의 주스라는 메인 메뉴를 강조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을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는데요? 벌써 2달 만에 가맹점 50%가 넘었습니다. 2달 만에. 사람들이 이 스토리에 끌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뿌리 깊은 나무, 이미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님이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온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저희 그 브랜딩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후배인데 이제 브랜딩 어떻게 하면 잘해? 브랜딩하는 방법 좀 알려. 너희 회사 어떻게 브랜딩한대? 그랬더니 제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형, 브랜딩 2가지만 하면 돼.
하나는 돈을 엄청 쏟아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해야 돼. 이 두 가지. 예, 하나의 브랜딩이 만들어지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그만큼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것에 올인하는 거죠.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온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낙엽처럼 태우는 과정이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불요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다는 뜻인데요. 결코 흔들리지도 굽히지도 않고 목표를 향해서 굳건히 나아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단순한 만큼 철저하게 한 단어로 묘사할 만큼 강력한 인생 단어가 없이 불요불굴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 수많은 요청에 우리가 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생 단어를 찾은 사람은요. 불요불굴하고 돈을 그 인생 단어에 정말 온전히 쏟아붓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그거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 단어를 가지고 이것 말고도요. 뭐가 좋냐면요. 사람에게 꿈은 근육과 같답니다. 규칙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처지기 마련이죠. 머리와 몸을 움직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내가 이제 계속 곱씹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필요해요. 올해 저의 원워드를 벽에다 붙여놓고 가끔씩 밥 먹다가 더 바로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거든요. 드림, 열매 드림이라는. 막 이렇게 잡다한 생각하다가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래 뭘 드려야지? 내가 뭘 드리기로 했지? 뭘 나누기로 했지 올해? 지금 저 단어와 나의 지금 현재의 삶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하나의 나의 인생 단어가 있으면요. 그 인생 단어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게 되죠. 예. 꾸준하게 노력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브랜딩하기 원하십니까? 의미 있는 유전 공학자, 뭐 문화심리학자, 성격심리학자, 소통 테이너, 땡큐 테이너. 예. 실은 또 나의 인생 단어가 나를 어떻게 보면은 묘사해 줄 수 있는 브랜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가 있죠. 자, 원워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한번 학교에서 이런 원어들 정하고요. 매년마다 하나씩 원어들을 정하고 그리고 또 이 원어들을 맞춰서 자기 삶을 이렇게 재조절하는 재조절하는 그런 사례로 이제 원어드 쪽에 소개되어진 사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종이를 한번 펴보실래요? 종이에다가 다섯 칸 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컴퓨터면 계속 단어를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칸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칸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소중함을 두죠. 순번에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5가지를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물건에 있어서 5가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1, 2, 3, 4, 5. 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소중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아까 제가 잠깐 원어에 대해서 보여주었죠.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쭉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활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뭐 사역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5가지,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감정 코칭을 받을 때 이것을 했었는데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인 시간이었었고 굉장히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었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 중에 노트북, 뭐 휴대폰, 뭐 자동차, 책, 침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가치는 뭐 감정, 감사 이건 다른 분야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사랑, 행복, 신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 배우자, 딸, 아들, 어머니, 언니가 있을 것이고 신체에 대해서는 예, 뭐 입이 저도 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책 봐야 되니까 예, 귀도 중요하고 예, 손, 다리 예, 그 활동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뭐 신앙생활이 메인 활동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강의, 공부, 예, 운동, 봉사, 예, 뭐 독서, 예,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걸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제가 여기 시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쭉 빠르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5칸, 예, 다 한번 채워보세요. 예, 서글픈 음악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다 적어보세요. 다 적고 나서, 예, 다 적고 나서 여러분 다 적었으면 한번 신호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예. 예, 다 적으셨죠? 거의 다 이제 적으실 텐데 빨리빨리 한번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예, 자, 다 적으셨나요? 또 시간이 필요하나요? 예, 예, 다 한번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자기에게 소중한 거. 실은 한 번도 우리가 소중히 등급을 나눠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그냥 모든 것들 다 선물인데 내가 그냥 뭘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 자신들에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거 뭐였지? 정말 나에게 가치 있었던 거 뭐였지? 이것도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시간 더 드릴까요? 다 하셨나요? 네, 좀 어렵죠? 자,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해져서 좀 마음을 비워야 되겠어요.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비우면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자산 5개를 그냥 내 마음에서 다 들고 있으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5개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5개 한번 지워보세요. 지금 썼던 것 중에 5개를 한번 지워보세요. 예. 자, 5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 지우셨나요?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았죠? 예, 이제 5개 지웠죠? X표 해야 됩니다. 예. 자, 5개 지우고, 이제 20개만 남았습니다.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서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이 소견서에 5개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져서 5개를 또 없애래요. 자, 이제 또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5개를 또 지우세요. 필요 없는 활동이나 필요 없는 만남이나 정리하래요. 예. 자, 5개를 또 지우시기 바랍니다. 5개를 또 한번 지워보세요. 예. 자, 5개를 지우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소견서를 써주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서 다시 5개를 또 지우라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지금 몸 상태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5개를 한번 없앱니다. 5개를 한번 제거해 보세요. 또 덜 중요하다는 것부터 제거해야 되겠죠. 예, 5개를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개 제거했어요. 이제 딱 10개 남았는데 검사 결과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점점점 기억력이 사라지고 점점점 이제는 내가 활동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를 또 지웁니다. 이제 5개 남죠. 다시 또 5개를 한번 지워보세요. 쉽지 않죠.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한번 5개를 또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와 같이 일을 했었던 후배가 다리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오래전부터.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젊은 친구인데. 자녀도 굉장히 어린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 등을 받으면서 인지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2개가 또 사라져요. 다른 2개가 사라집니다. 치료와 인지 치료를 받으면 2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물가물 알아보기 힘듭니다. 나머지 1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딱 이제 2개가 남죠. 하나도 또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영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마지막 1개가 남습니다. 자기가
평생 거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그 하나 남아요. 다른 것은 잊혀집니다. 기억에서. 자, 마지막 남은 하나의 단어. 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네, 나눌 수 있는 분 한번 나눠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화영복 선배님은 무슨 단어가 남았습니까? 눈과 감사 중에서 많이 흔들렸는데 감사가 남았습니다. 아, 감사가 나왔어요. 예,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임만리 선배님은 어떻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음소거 됐습니다. 임만리 선배님, 예. 배우자요. 아, 배우자가 남았구나. 예, 사람이 저하죠. 예. 자, 최은순 선배 궁금하네. 뭐가 남았습니까? 가족이요. 가족이 남았. 가족. 예, 예. 네. 김양곤 선배님 뭐가 남았습니까? 저도 배우자. 아, 배우자가 남았어요. 네. 예, 가족이 중요하죠. 예. 김영주 선배님 뭐가 남았습니까? 세계에서 더 이상은 못 하겠네요. 그래서 예, 그럼 세 개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 안에 교회 하나님 안에. 예, 욕심이 많으시군요. 하나님은 어느 항목에 들어간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가치요. 네, 같이. 하나님 사랑. 아치. 우리 차미선 선배님 뭘로 저기 됐습니다. 남았습니까? 전 아주 못됐나 봅니다. 배우자도 없고 사명만 남았습니다. 야, 사명이 끝이라시군요. 사명이 남았습니다. 예. 자, 우리 문철 선배님 뭐가 남았나요? 네, 저도 눈과 신앙, 믿음 중에서 예. 신앙이 남았습니다. 아, 믿음. 신앙이 남으셨군요. 네. 예. 네. 자, 우리 김인수 선배님 뭐가 남았나요? 네, 저는 희락, 아, 희락. 예. 예, 기쁨, 웃음, 예, 희락. 예. 희락이나. 김경희 선배님 뭐가 남으셨나요? 저도 신앙이요. 아, 신앙이 남았고요. 신앙이 참 소중하네요. 김영기 선배님, 뭐 신명근 선배님 뭐가 남으셨어요? 저는 믿음이 아, 믿음이 남으셨군요. 예. 예, 우리 강옥재 선배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뭐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들어와갖고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게 집중이 잘 안 돼갖고 아, 그랬어요. 예. 네네 좀 지워 다른 분들은 다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인 것 같고 네. 처음이라서 이렇게 다 지우지를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지워 나가다가 지우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네. 또 우리가 이제 또 아까 이제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다 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이게 네. 막 부딪히고 있죠, 제가. 아, 그래서 부딪히고 선택을 못, 이건 내가 종교인으로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내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갈등을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했네요. 예. 한 번 더 이렇게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김여정 선배님 혹시 네. 하실 수 있나요? 친구가 남는다. 친구. 아, 친구. 우리 김여정 선배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예, 관계가. 자, 우리 김영기 선배님 뭐 남으셨어요? 예, 저요? 예, 예. 저는 저 사람에서
배우자가 남았다고 아까 배우자가 그랬는데 저는 나 자신만 남아버렸는데 굉장히 그랬어요. 예. 다 지우고 나니까 나 자신밖에 안 남아가지고 굉장히 가장 시간에. 미안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네. 우리 김영기 선배님만큼 자기 다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지우는데 굉장히 정말 지금 눈물 부끄럽고 났어요. 죄송한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지우는데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가 남았어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들떴는 소중한 존재인데 저의 둘째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먼저 보낼 수 있는데 저의 둘째는 그 약한 그 둘째는 제가 못 보내겠더라고요. 마지막에 약한 둘째를 남겨놨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인생은 다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정리가 돼요. 분주하고 바쁘고 좋고 슬프고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도 이렇게 1년 지나가 몇 달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매년마다 저는 이제 저는 무엇을 이제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올해 뭘 성취했지를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거 엄청 중요해 반드시 이루어야 돼 막 했던 것들이요. 쭉 리스트 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그래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 때가 없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도 희생해 가면서 뭔가 정말 추구했었던 그런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6개월 뒤에 피드백 한번 자신 스스로 해보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었던가? 예, 그런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요. 저는 상실감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체크를 하게 해요. 상실감. 내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런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그런 그 상실감을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오늘 여기 한 것은 내 안에서 진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한 번쯤 이렇게 우리는 그것도 고민해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나하나 체크를 한 것입니다. 일단 체크된 숫자대로 한번 이렇게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 있죠? 그런 가치들을 이제는 가족을 남겼다. 그러면은 그 가족을 남겼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까이 있는 관계를 소중한 여기는 사람이죠. 그죠? 어떤 말 교회 사역, 사명을 남겼다.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뭘 남겼죠? 교회를 남겼던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피를 주고 사신 그 교회가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 이렇게 남겼던 것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가치 있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원워드 한 해 계획 세우기 원워드 했었죠. 원워드는요 챕터의 제목입니다. 그 인생단은요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길면은 사람들이 안 사요. 심플해야 되죠. 자, 자기의 핵심 가치를 일단 3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했던 것들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뭘 소중히 여기구나. 마지막에 남기고 계속 그 마지막까지 남았던 몇 가지가 있죠. 그 몇 가지가 무엇과 관계되는지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열정, 배움, 여기 없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열정, 배움, 나눔이에요.
자, 세 가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을. 예, 세 가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없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예. 자, 세 가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예, 다시 이 셋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단어를 한번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이거 일일이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단어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 그리고 이 가치에 맞는 삶을 살겠다. 예, 자, 이 세 단어들을 이렇게 중에서 예, 자, 감사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 예, 감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죠. 예, 감사가 나의 관계를 지배하게 하고 감사가 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예, 자, 세 가지 적지 마시고 그 중에서 뭡니까? 예, 하나 더 적어야죠. 하나만 이렇게 딱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최은순 우리 선배님 예, 열정 우리 정말 예, 열정 예, 너무 잘 표현된 예, 자기만의 단어를 선택하셨네요. 예, 다른 분도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다른 분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정, 나의 열정과 관계없는 일들이 있나요? 기쁨, 예, 나의 기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나요? 기쁨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 배움, 예, 문자된 배움 너무 좋습니다. 예, 배움, 예, 배움에 방해되는 거, 장애물이 뭐가 있나요? 더 가치 있고 효율적 배움을 위해서 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배움을 이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예, 믿음.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예, 겸손, 예, 우리 김한우 선배 너무 예, 딱 맞는 예, 자, 감사. 김용기 선배님은 정말 열정이죠. 야, 정말 좋습니다. 사랑. 야, 정말 어떻게 각자가 딱 맞는 인생 단어를 그렇게 다들 선택하셨어요. 예, 인생 단어 선택하시고 이 인생 단어가 예, 이 인생 단어가 여러분의 삶들 하나하나를 이끌어가도록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거예요. 뭐 신경 써야 된다고요? 버려야 될 것. 내가 내 가치를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을 낙엽처럼 태우라고요. 이 가치를 위해서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저의 핵심 가치가 뭘 것 같으세요? 하면은 딱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이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나를 불태울 겁니다. 열정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혹시 뭐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네. 그 25개를 해가지고 지우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는 핵심까지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됐냐면 정말 다 소중했는데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야 그러니까 된다. 일단은 그 연세 드신 부모님부터 순서였어요. 남편, 딸, 아들 순서, 이제 손녀 다 치우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평생 그 감사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다가 제 가훈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해서 결국에 남는 건 정말 제가 평생 감사의 분량, 축복의 분량이 돼서 남는 게 감사였구나. 그래서 이미 이제 다 떠나고 내가 가면서 정말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혼자 스토리를 쓰고 저는 이걸 해간 것 같아가지고. 예, 아주 너무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예. 자, 정말 인생 단어를 정하고 나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집중되고 깔끔해질 겁니다.
네, 그거에 그 가치대로 사세요. 네, 그 가치대로. 자, 오늘 여기 마무리하고 우리 배한원 선배님의 그 공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한 이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설로 인해서 이 수요일 날 없는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